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정결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추는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유도현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성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머물며 오후 예배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긴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무더운 날씨로 무기력해지다 보니 우리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노량진교회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 청년부, 청장년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충호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목회의 방침에 비전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시며 두 분의 언론 목사님 남은 여생에도 늘 동행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연합과 부서를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구역 신방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로 구역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류도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권세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베들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깊이 회개하며 야곱과 같이 베들로 올라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산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 동산기도회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10월달 동산기도회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기도회는 6연합 주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모임이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여전도회 임원들과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을 10월 첫 주로 선포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 작정을 예배 중에 하겠습니다. 미리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정해 오셔서 예배 중에 같이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부 학교 행복 플러스 그리고 마더와이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스쿨 이번 주 목요일에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금요일에는 저희 노예 일시차례 모임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례 소식, 성낙관 원로 장로님 별세하셔서 오늘 위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입관 예배가 내일 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장례 예배는 화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과 또 기도 참여 바랍니다. 장지는 노량진 동산 소망공원이고 우리 담당교회 이일홍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슬픈 일, 또 나쁜 일, 또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 더 나아가 위기와 또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위험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극복하셨기에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도 평안한 삶을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살 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까 그 죽을 날을 알지 못한 채로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곳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차례차례 가스실로 보내져서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빅터 프랭클이 모두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의 심리학 이론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가 인생의 죽음의 위기로 찾아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을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살기. 둘째, 신앙의 힘, 믿음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어려움, 죽음과 같은 그 어려움 이길 수 없더라. 그래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더라. 셋째,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연을 관조하는 것. 그 하루의 고된 징역과 같은 그 노동을 치르고 이제 막사로 돌아올 때 서산으로 해가 뉘어 넘어갑니다. 때로는 그 뉘어가는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이 자연을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더라. 살아가게 할 의미를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더라.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살아남게 되었다. 여러분, 이 프랭클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생사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 있을 거야. 사랑하는 아내를 항상 떠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동일한 삶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매 끼니마다 급식이 주어지는데요. 그 급식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배와 교환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며칠이 안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인간 안에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결국엔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된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셋째, 자연을 관조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 솟구쳐 오르는 그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죽음과 같은 위기,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기셨습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신앙적으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동일하게 이 프랭클이 만났던 죽음의 위협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분을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아내, 남편, 자녀,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이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하늘과 같은 믿음이 정녕 우리 속에 있다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뻥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중의 새를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그 새를 창조하시고 들에 피는 그 꽃들을 창조하시고
바위 틈에서 생명을 싹트게 하고 꽃을 피우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프랭클과 똑같이 하루하루 저 서산 너머로 넘어가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님과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치열한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부터.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진 고난의 삶을 야곱은 견디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런데도 견디고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20년의 삼촌의 종살이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처절한 치열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야곱에게 20년 동안 정말 뼈가 닳도록 고생한 야곱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평안한 마음을 주고 세상에 태어나서 야곱이 처음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땅 세겜에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지난 날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 세겜이라는 땅의 추장, 이름도 그 땅 이름과 같은 세겜에게 그만 강간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아내와 특별히 당사자인 디나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그렇게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아픔은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과 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둔 12명의 오라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거짓된 간교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세겜과 그 아비 하몰까지 다 죽이게 되는 참상을 겪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아들 외에 나머지 9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야곱의 아들들은 똑같이 두 형님을 따라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하고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아 가지고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본 야곱이 눈이 뒤집혔겠지요. 야, 이 땅에서 참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에 다시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베델로 올라가라.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오늘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하고 형의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그곳이 베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 스스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최초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장소,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처음으로 돌베개를 기둥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프랭클의 그 경험에 의해서 다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만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 내가 외롭고 힘들고 버려졌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오늘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1조 드리겠다. 이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꿈을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으로 자기를 만나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생시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할아버지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캄캄한 광야를 보게 된 것이죠. 하늘의 별과 광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 그 밤에 야곱은 깨어나서 그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관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처한 야곱에게 먼저 베델을 떠올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베델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베델이 있습니다. 그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을 묵상할 때 야곱이 이 세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첫째,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이것을 디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 야곱이 하나님과 그 멀어진 결과 가족들도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식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에게 신앙의 현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 모두가 다 멀어져 있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 주석해 놓은 것을 보면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세겜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처음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이 세겜에 와서 너무나 마음에 위로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눌러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 여기가 네가 살 곳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자, 이렇게 깨달은 야곱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 야곱이 결단한 것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푸는 열쇠와도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우상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삶에서 깨닫는 우상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포기하면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내가 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가 지탱하려면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탱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중에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라헬이 가지고 있던 그 가족의 신 드라빔이었습니다. 그거 버리자, 아내에게 버리자, 다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헬이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야곱에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지만 야곱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겜 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안락하고 자신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고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밤에 등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한 곳 세겜 땅, 그것을 10년 동안 야곱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10년을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무엇하라고요? 거기서 쉬어라? 거기서 살아라?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완성했는데요. 루터를 연구한 분들이 루터 신학에 대해서 한 책으로 이제 적은 책이 있는데 그 루터 신학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루터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은 예배에서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 지식보다 우위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렇지만 예배 안에서는 그 지식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이겁니다. 지식보다 더 우위에 있고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고난인데, 이것이 루터가 예배를 정의한 것입니다. 즐거운 고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것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게 예배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안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결단입니다. 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결단,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상에 대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미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고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비싼 닥스 구두 한 켤레가 있습니다. 아주 값싸게 할인했을 때 그 기회를 찾아서 산 구두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샀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구두가 소위 말해서 헐값에 나올 때는 맞는 치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맞는 치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치수 더 큰 그 구두를 그냥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신을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신을만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두를 신다 보면 가죽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헐렁헐렁해서 신을 때 발이 미끄러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두를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값비싼 구두를 제가 처음으로 구입했던 구두였기 때문에, 가장 싸게 잘 구입했던 구두였기 때문에, 그것도 닭이라는 구두였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 구두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제 버렸습니다. 드디어 정말 5, 6년 된, 버리고 싶은 마음이 5, 6년 전부터 있었는데 진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닥스구두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와 못지않은 좋은 구두가 있었는데 그 좋은 구두를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낡은 구두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곱이 10년을 세겜에서 머문 이유, 미련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미련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의복을 바꾸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경찰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결단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삶의 방식을 같이 한다. 하나님과 삶의 방식을 같이 한다.
그것이 오늘 야곱이 결단한 의복을 받고 있는 것의 참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월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역자들이 일본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숙소 호텔에 들어가서 모든 우리가 입었던 옷을 다 벗고 다 동일한 옷을 입었는데요. 그 옷의 이름이 유카타입니다. 유카타 옷을 입고 다 한 곳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서로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영락없이 다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면 다 우리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부목사님 전부 다 뼛속까지 일본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서로 웃었습니다. 저도 얼굴 보니까, 거울 보니까 진짜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에 있는 야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무엇이라고 칭하였습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것이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받고 입었습니다. 내가 야곱이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의복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베델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베델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베델이 노량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베델은 정말 우리가 꼭 가야 하는 베델이 있구나. 그 베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베델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이 경험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그 베델을,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 만나서 명명했던 그 베델을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롭게 그 지명을 바꾸는데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 안에 이 베델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베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올라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노량진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을 모두 버려버리고 내 안에 가득한 그 미련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의 터전이 그러한 베델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여 주여 몸으로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아버지 주님, 나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에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 생각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거시는 베델이라 생각하였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돌아보니 나의 삶의 우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편한 대로, 아버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 두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아버지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신 아버지 베델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가 그러한 베델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길 원하오니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베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엘베델, 아버지 그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귀하고 웃긴 인생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이 아버지 사그라들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주님과 하시는 처소, 거룩한 성전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며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세운 우리 노량진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반기 제자대학과 시니어스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 다 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주의 자녀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토대에 근간되어 주신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에 세워주신 우리 노량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노량진 교회를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노량진교회가 말씀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버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노량진 교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겸하게 엎드리는 아버지 경외의 마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방기 제자대학과 신현스쿨이 아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아버지 다 함께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역의 많은 이들이 아버지 집께 나와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아버지 항상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사역하는 아버지 모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이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가 넘길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시고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나가는 아버지 모든 순간을 아버지 항상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일꾼들이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시는 아버지 많은 일꾼들과 아버지 그 사역들이 있어오니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지혜의 열명처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노량교회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세워진 일꾼과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빛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사용되는 거룩한 백성이요 복음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아버지 그 은혜가 이가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함의 경외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 아버지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은혜가 북한 땅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남과 북이 아버지 복음으로 회복되고 아버지 복음 안에 아버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수년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기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각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선하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아버지 그런 충성된 교회와 일꾼들 되시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부어주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간구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들으셔서 꼭 선한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 팀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찬양의 사역 가운데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 믿음과 건강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강건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김영신 권사님의 온 가족도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아드님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구별된 예물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